그는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를 크게 열지 않는다.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청중 앞에 내려놓는다. 하느님은 왜 30세에만 사셨을까? 이 질문은 신학자의 질문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질문에 가깝다.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면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되었을 것이다. 권능으로 병을 몰아내고 시간을 연장하고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더라면, 더 많은 가르침을 남겼더라면, 더 많은 제자를 길렀더라면 역사는 훨씬 쉽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만약을 붙잡지 않는다.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택을 바라본다. 예수의 삶은 짧았다. 33해. 그 중에서도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은 고작 몇 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군중을 모으고 권력을 흔들고 제도를 바꾸는 일은 삶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전의 시간은 거의 침묵이다. 말이 없다. 설명이 없다.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이 침묵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침묵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묻는다. 왜 하느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을 숨어 계셨는가? 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는가? 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채로 살게 두셨는가? 그러나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왜 우리는 하느님이 드러나지 않으신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려 하는가? 그 시간 역시 하느님의 시간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33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평범한 나날들 속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다. 기적이 아닌 일상으로, 권능이 아닌 노동으로, 설교가 아닌 침묵으로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셨다고.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이다. 33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짧아 보일 수 있다. 아직 꽃을 피우기 전의 나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직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가능성의 크기로 역사를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완성의 방식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예수의 삶은 늘어날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방향을 끝까지 걸어간 삶이었다. 그는 이 지점에서 청중의 삶을 조용히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황이 정리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결단하겠다고. 그러나 예수의 삶은 준비가 끝난 뒤 시작된 삶이 아니었다. 삶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었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갈등과 오해와 반대 속에서 완성되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시작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조건이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진행된다고. 33해라는 시간은 하느님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구원을 선언하기에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랑을 미루고 용서를 연기하고 결단을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짧은 생애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한 삶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청중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묵상의 여지를 남긴다. 만약 하느님께서 33해를 선택하셨다면,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하루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조용히 사용되고 있는 시간인가? 그는 답을 내리지 않는다. 답을 정리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질문을 그대로 남겨둔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설명으로 끝나야 할 질문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왜 30세 해만 사셨는가?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는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늦춘다.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설명보다 묵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공적 활동은 길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적과 설교, 군중과 갈등, 십자가와 부활은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시간, 약 30년은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 시간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 침묵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시간 동안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아 설교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한 가정의 아들로 살았다. 부모의 말을 들었고 집안의 책임을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쳤을 것이다. 특별한 기록이 남을 만한 장면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하느님의 방식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시간이었을 뿐이라고. 인간의 눈에는 성과가 없는 시간처럼 보인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준비 기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이미 구원의 방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간이었다. 하느님의 방식은 서두르지 않음이었다. 세상의 방식은 빠름을 요구한다. 결과를 증명하라고 재촉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시간에도 침묵을 선택했고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도 기다림을 택했다. 그는 강조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 멀리서 지시하지 않으셨고 위에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다. 같이 살았고 같이 일했고 같이 기다리셨다. 우리의 일상 안으로,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 안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안으로 하느님은 조용히 들어오셨다. 그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이 하느님과 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신앙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눈에 띄는 헌신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수의 30년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는다. 하느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날들 속에서도 이미 함께 계셨다. 노동의 반복 속에서, 기다림의 지루함 속에서, 말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은 준비되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계획은 속도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세상은 묻는다. 얼마나 빨리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묻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함께 걸었는가? 끝까지 머물렀는가? 도망치지 않았는가? 예수의 숨겨진 30년은 이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증명되어야 할 뿐이 아니라 함께 계셔야 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청중의 삶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하루는 어떠한가?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시간은 아닌가? 그러나 그 시간 역시 하느님이 이미 들어오신 자리일 수 있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 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 기다림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침묵의 밤까지도 하느님의 계획밖에 있지 않다고. 예수께서 자신의 생의 대부분을 그러한 시간 속에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33해 중 대부분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하다. 하느님의 구원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동행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실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는다. 청중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믿는다. 오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방식은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 이르러 사람들의 익숙한 말을 조용히 꺼낸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입에 올려본 말이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부족함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설명한다. 못다한 일, 하지 못한 선택, 미루어 두었던 사랑을 떠올리며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 언어가 예수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수의 삶은 부족하지 않았다. 짧았지만 완전했다. 남기지 못한 말이 있어서 멈춘 삶이 아니었고 아직 갈 길이 남아서 끊긴 생애도 아니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다 하셨다.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전하셨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셨고 말해야 할 순간에는 피하지 않으셨다. 그는 만나야 할 사람을 다 만나셨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는 이들,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이들,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 곁에도 서슴없이 다가가셨다. 그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셨다. 돌아갈 수 있었던 길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야 했던 길을 선택하셨다. 피할 수 있었던 고통 앞에서도 머무르셨다. 그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라고. 하느님의 계획은 양의 문제가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느님의 계획은 방향이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삶인가, 무엇을 위해 내어주는 삶인가의 문제였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다.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긴 사랑의 밀도였다. 33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짧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결코 모자란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책임을 배운다.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말과 행동의 무게를 알아간다.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고통을 직면한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고 그 앞에서 도망칠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사랑을 선택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어주는 사랑인지 자기 보호를 앞선 사랑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예수의 33해는 이 모든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는 그 선택을 끝까지 살아내셨다고. 하느님은 인간의 인생을 이상적으로 미화하지 않으셨다. 고통 없는 삶으로 포장하지도 않으셨고 상처 없는 이야기로 꾸미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젊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점에서 그 삶을 내어주셨다. 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다. 구원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정리되면, 인생이 안정되면 하느님을 더 깊이 따르겠다고. 그러나 예수의 삶은 그 생각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구원은 안전해진 뒤에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다 누린 후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지는 장식도 아니다. 구원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불안과 갈등, 선택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에서 이미 진행된다. 그는 강조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실을 청중의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이는 어떠한가? 아직 젊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예수의 33해는 이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다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고. 예수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삶이었다. 그래서 그 삶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은 청중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질문으로 남는다. 나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는 이 대목에서 말의 속도를 더욱 낮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설명보다 경외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신앙은 언제나 침묵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예수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았다. 조금 더 살게 하는 데에도, 조금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데에도 있지 않았다. 그 계획은 오히려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있었다. 이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생명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것이 옳다고 배우고 버티는 것이 지혜라고 믿는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을 드러낸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도 아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빚어진 실패의 결과도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 길은 이미 알고 계신 길이었다고. 미리 보지 못한 종착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방향이었다고. 예수는 몰라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 길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것은 죽음이 예수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사랑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준 이야기라고. 33해에 멈춘 이유는 죽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였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해결하지 않으셨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설명으로 덮지도 않으셨다. 배신의 자리로, 억울함의 자리로, 침묵 속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하느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십자가는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 답이 아니라 하느님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느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분이기 전에 고통 속에 함께 머무는 분이셨다. 그는 도망치지 않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하느님의 표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선택이었다. 그는 이 지점에서 청중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건드린다. 우리 역시 고통 앞에서 늘 묻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고통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느님의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 너는 이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은가?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의 생애는 죽음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다. 그 짧은 생애는 부활로 이어진 완성이었다. 부활은 십자가의 실패를 뒤집은 보상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랑이 드러난 결과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은 죽음조차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말한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짧았지만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은 가장 선명해졌다고. 하느님은 고통을 피하는 신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신이셨다. 그리고 그 통과는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깊은 메시지였다. 우리가 겪는 고통 역시 무의미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느님은 그 자리에도 이미 들어와 계신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정답을 말해주지도 않는다. 다만 십자가 앞에 침묵으로 서게 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청중 각자의 삶의 자리가 조용히 비추어지기를 기다린다. 예수의 33해는 도망치지 않은 사랑의 길이었고 그 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그는 끝을 급하게 닫지 않는다. 강론의 마지막에서조차 결론을 선언하지 않고 청중을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다만 아주 조용히 그러나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마음 한가운데에 내려놓는다. 만약 예수의 33해가 하느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하루는 정말 우연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신학적 토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을 찾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삶을 멈춰 세우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던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하루를 우연의 연속으로 설명한다. 태어난 것도, 만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 앞에서
그 어쩌다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결과인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이미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 놓여 있는 자리인가? 예수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게 한다. 그의 생애는 길지 않았고 눈에 띄는 업적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구원의 기준이 되었고 사랑의 방향이 되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도 묻고 있다. 하느님은 오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 하지 않으셨다. 대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하셨다. 하느님은 많은 일을 남기는 삶보다 사랑을 남기는 삶을 택하셨다. 기억될 만한 성과보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흔적을 택하셨다. 이 선택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을 늘리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를 남기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늘여놓는 데 있지 않다고.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묻는 데 있다고. 그래서 예수의 30세 해는 단절된 생애가 아니라 완성된 방향이었다. 이제 그는 청중의 시선을 예수의 생애에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천천히 옮긴다.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는 어떠한가? 아침에 눈을 뜨며 특별한 기대 없이 시작한 하루는 아닌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날들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의 삶을 통해 하느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분명하다. 의미는 나중에 붙는 장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태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작은 선택 하나라도 사랑으로 감당하려 했다면 그 하루는 결코 가벼운 하루가 아니다. 하느님의 시간표는 큰 사건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눈에 띄는 전환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묵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말없이 견뎌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위로처럼 던지지 않는다. 대신 책임처럼 남긴다. 왜냐하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30세 해가 그랬다. 그 삶은 편하지 않았고 항상 이해받지도 않았으며 끝내 고통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삶은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다. 하느님께로, 사람에게로 향한 그 방향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헛되지 않았다.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완성했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미 조용한 물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물음. 그 물음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루를 다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는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는 비록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깊은 의미를 얻고 있다고. 30세 해를 사신 하느님의 삶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각자는 자기만의 대답을 살아가며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30세 해를 사신 하느님의 진짜 계획이었다.